오늘은 2강입니다. 2강입니다. 제가 3주 동안 강의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제가 누구보다도 기침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힘든지. 소그룹에는 4가지 뼈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우리 구역장 권찰님한테도 나눠준 것도 보시면 그 4가지 뼈대를 기초로 만든 겁니다. 첫 번째 맞이하기가 있죠. 두 번째 말씀 기억하기. 세 번째 은혜 나누기. 그리고 네 번째 함께 기도하기. 이게 지금 소그룹에는 꼭 있어야 될 4가지 뼈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맞이하기는요, 초점이 무엇이냐면 온 성도들을 환영하는 시간이에요. 온 구역원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적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역 모임이 1시간으로 기준 잡았을 때 5분, 경배 10분. 경배는 무엇이냐면 이거랑 좀 다르네요. 여기가 좀 다른데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4W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4W. 처음에는 맞이하기는 웰컴이라고 해요. 환영, 웰컴합니다, 환영합니다, 웰컴인데 이 시간은 왔을 때 처음에 집사님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저번 주에 기도했던 아들 어떻게 시험 잘 봤어요? 우리 기도했잖아. 집사님 저번 주에 병원 갔다 왔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런 시간이 웰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들었고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됐는지, 그리고 이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우리 누구 집사님 전도 대상자의 기도 제목들을 어디에 카톡방에 올려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역장님은 이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맞이하기 시간에 기도했는데 집사님 그분 어떻게 되셨어요? 이런 시간이 웰컴 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확인하고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웰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모임에 처음 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웰컴을 길게 잡아야 돼요. 그날은 웰컴만 하셔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지. 왜냐하면 이분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왔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지 않았는데 그래 20분 하라니까 웰컴 20분 딱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말씀 나누기 하면 이분은 그때부터 소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웰컴이라는 시간대, 맞이하기 시간은 구역장님이 보시고 우리 구역원들은 이미 충분히 친해. 그러면 5분, 10분 정도에서 끝내시면 됩니다. 일단은 새 가족이 안 왔다라는 전제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배입니다. 경배요. 여기에 저는 이 맞이하기 안에다가 웰컴과 경배하기를 같이 붙여놨는데, 경배하는 것은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시작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를 경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나눔이죠. 말씀 나눔인데 이 앞에 있는 말씀 요약을 단락별로 읽으시고, 그리고 여기 나왔던 말씀 기억하기와 은혜 나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써두셔야 되겠죠? 한 30분 정도 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목사님,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무엇인 때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서 30분을 쓰시면 됩니다. 말씀을 한 다음에 함께 기도하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걸 사역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역은 사역자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는 사역자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은
이 책에서 말하는 사역의 가장 핵심은 기도예요. 이상하죠? 사역은 일을 하는 거, 봉사하는 거, 주방에 가서 아니면 어디 전도 나가서 선교 나가서 하는 걸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사역은 기도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기도가 시작돼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옷을 찢고 뭔가 분주하게 사람 만나러 다니지 않았잖아요. 야, 너 애굽에 사람 좀 보내봐.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가. 너는 뭘 하고 넌 뭘 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히스기야의 사역은 옷을 찢는 사역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 좀 편지 좀 봐보세요. 지금 이 아수르의 왕이 나한테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사역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능력 있는 사역이었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뭐 했어요? 바알세붑에게 찾아가지 않았죠? 그렇죠? 바알세붑, 내 병이 낫게 됐나 한번, 아니면 용한 의원을 찾지 않고 여호와를 찾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사역은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네,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걸 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함께 기도하기. 그래서 이거를 이제 4W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웰컴, 그 다음에 워십, 경배, 그리고 워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워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역을 웍이라고 표현합니다. 일하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희는 그냥 처음에는 환영하기, 두 번째는 경배하기, 세 번째는 말씀 나누기, 네 번째는 사역, 기도하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웰컴, 이렇게 환영하는 것 자체는 시간을 얼마든지 구역장님이 조절하셔야 된다. 그리고 경배는 10분 정도 하시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갖고 성령님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 책에 대해 나와 있는 내용 첫 번째는 환영하기입니다. 이 시간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남성들 성경 공부 3040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첫 모임에 왔어요. 아침에 이제 일찍 모이잖아요. 토요일 날 아침에 7시 반에 모여갖고 서로 다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서로 다 모르는 상황인데, 저는 세팅만 해놓고 3층에서 준비하다가 갔더니 다들 먼 산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5주가 끝나니까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5주차 때부터는 제가 따로 환영하는 시간을 안 가졌어요. 근데 첫 번째 모임 때는, 그러니까 이 방학이 끝나는 첫 번째 모임 시간에는 환영을 길게 가지셔야 되겠죠. 왜냐면 너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요. 그 구역장님이 이 환영의 시간들은 봐서 우리가 너무 친하다, 이제 집안에 있는 숟가락 개수도 다 안다, 그런 환영 시간을 그렇게 길게 갖지 않으셔도 된다. 이 시간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계 형성을 위해서, 그리고 모임의 분위기를 딱딱하지 않게 해주며 긴장감을 해소시킨다. 특별히 서로 모르는 사이일 때 이것이 더욱더 필요하다. 특별히 새로운 구역원이 우리 구역 안에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이 시간을 아주 잘 잡으셔야 된다. 이 구역원이 어색하지 않게끔. 이 구역원만 앉혀놓고 막 취조하듯이 아들이 몇 살이야? 어느 대학교 다녀? 막 이런 식으로 막 한 명만 앉혀놓고 이 사람은 다시는 안 옵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사람도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은 우리 구역 모임 커피숍에서 할까?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분위기 좋게,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오늘은 우리 식물원에서 하자. 그래서 이분이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돕는 게 환영하기입니다. 그래서 장소와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마시고, 이 시간에는 내가 오늘은 오롯이 환영만 하겠다 작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시작합니다! 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시작한 듯이 안 한 듯이 이렇게 환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구역장님이 질문했어요. 저번 주에 어떻게 지냈나요? 그러면 질문한 사람이 먼저 나는 이렇게 지냈어. 제가 이제 실수를 하는데 자기소개하겠습니다.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 박구입니다. 그 다음 사람 그러면 제가 의도했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박구이고요. 저한테는 딸이 중3입니다 벌써.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빨리 결혼했네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기준을 잡아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사람도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이번 우리 집사님 인생이 지금 어떠한 계절일까요? 저는 봄이요. 그럼 그 다음 사람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이 굉장히 우울한 지금 가뭄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여름이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님이 만약에 질문을 던질 거면 질문에 대한 내가 답을 준비해서 나는요 이런 계절을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실은 마음이 좀 힘들어요. 아니면 사실은 이렇게 요즘은 하나님이 감사하게 저한테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최근에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저는 지금 아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풀어서 구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처음 오신 분한테는 서로를 알 수 있는 가벼운 질문을 해야 되고 기존의 그룹일 경우에는 깊이 있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새로운 지체가 있을 경우에는 편안함을 느끼게 하라.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질문도 좋다. 그리고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들도 참여시켜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아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었을 때 그래 우리 친구가 1절 읽고 2절은 아빠, 3절은 엄마, 4절은 전도사님,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신방에 누구를 참여시켜야 되냐면 아이가 앉아 있는데 그러면 저는 설교도 아이한테 맞춰져요. 쉽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금 구역원이 모였어요. 특별히 3040이 구역원에 들어와 있고 그 아이가 있으면요, 물론 갓난 아이는 어떠한 거를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할머니가 왔어요.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왔어요. 오늘 어린이집이 쉬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할 때 그 아이도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 뭐 이런 거 이렇게 맞추셔야 되고 말씀도 우리 아이도 같이 읽을 수 있게끔 천천히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협적인 질문으로 멤버들을 압도하지 말아라. 이번에 수능 봤잖아. 잘 봤어? 어느 대학 간대? 이런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얘기하기 전까지는요. 물어보지 마세요. 잘 봤어까지는 물어볼 수는 있겠네요. 근데 어느 대학 간대? 막 해갖고 그럼 마음을 닫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잘 봤으면요, 묻지 않아도 말합니다. 묻지 않아도 말하죠.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는 직장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아주 친하지 않으면요, 친해도요 이건요 요즘은요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제님 혹시 괜찮다면 형제님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이런 거 없어. 직장 어디 다니세요? 예전에는 어느 대학 다니세요? 전공 뭐예요? 너무너무 쉽게 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한테 그렇게 질문하면요, 이것은 굉장히 무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이게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환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기질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것을 위임하십시오. 구역장님이 다 끌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분위기를 좋게 잘 만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한테 집사님, 내가 이게 참 약하네. 집사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약한 게 뭔지 알아요. 네.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잘 갈라지고 기도에 인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에 인도하는 게 약해요. 그건 약한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기도회를 인도할 때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는 것은 어떻게든 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기도회 인도할 때, 금요철 할 때는 남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마이크로 자꾸 기도할 건데 전도사님이 마이크를 좀 같이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의 연약함 때문에 은혜를 못 받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그 집사님이 해, 아이스 브레이크 환영.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구역장은 말씀 전하는 거 집중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기분도 나빠요. 내가 뭘 못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약한지 남전사님을 앉혀놓고 제가 15분간 전사님 거절해도 돼요? 그렇지만 저는 만약 전도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목소리가 약하다면 제가 됐든 누가 됐든 교육자가 마이크를 붙잡게 할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이게 연약하니까 전도사님이 저를 좀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기쁨으로 마이크를 잡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임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하는 것들을 주신 것도 있고 내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동역하는 사람들한테 기쁨으로 동역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스브레이크 환영을 잘하는 구역원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이분은요 일주일 내내 내가 어떻게 이 분위기를 끌고 갈까.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크를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 구역원 봄소풍 가야 되는데 어디 갈까? 집사님이 한번 생각해 볼래? 그리고 이분이 한 3가지 생각해 왔어요. 그러면요 셋 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자르면요 그 다음부터 절대 안 합니다. 셋 안에서 무조건 결정해야 됩니다. 네, 이게 이렇게 좋은 것 같아. 여기도 좋은데? 와 너무너무 좋다. 근데 집사님 여기는 이렇게 거기다 지혜를 더해줄 수는 있지만 아닌 것 같아. 다시 해봐. 그리고 셋 가져왔는데 아니야 이게 더 좋아 라고 하는 순간 다시는 안 합니다. 위임이라는 것은요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힘도 주는 게 위임입니다. 그래갖고 집사님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구역 모임에 대해서 예전에는 구역장님만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는요 그 위임을 맡은 그분은요 제일 먼저 와서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순서가 있거든요. 내 순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동역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님은 반드시 위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 그래서 우리도 교육자 안에도 이렇게 서로 위임하고 있어요. 이걸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더 잘하게끔 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처음에 환영하기입니다. 환영하기. 두 번째는요 경배하기입니다. 오늘은 경배하기까지만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를 경험하기입니다. 이 경배는요. 그러니까 그룹 멤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환영하기 있겠니 우리끼리 웃고 떠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찬양이죠. 찬양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빌 베켐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목표가 될 때 다른 모든 목표는 성취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목표가 될 때 다른 모든 목표는 성취된다. 이 구역 모임 때 세상 이야기 다 하다 끝나면요, 반드시 그 모임은요, 힘이 없어집니다. 내가 집 샀는데 집값 올랐다. 그러면 집 아직 안 산 사람은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또 다른 집사님 자식은 또 시험 들고요. 내가 이번에 우리 아들이 뭐 백을 해줬다. 그럼 반드시 또 시험 들고요. 이런 얘기하는 시간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는 시간. 이건 입을 쫙 다무시고요.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인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역원들이 두 사람 모였어요. 구역자님이 지쳐요. 힘들어요. 그때 외우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두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100명이 모였을 때도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왜 우리 공동체는 2명밖에 안 모였지? 그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위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두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가 임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 어느 감정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라고. 지금은 제가 다닐 때는 평준화였어요. 그러니까 똑똑해서 다닌 게 아니고 선배들이 똑똑한 거지 제가 똑똑한 거 아니에요.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선배들 중에 아주 유능한 감리교 총장님, 감신대학교, 김인준 목사님, 김상복 목사님 다 이제 이 경복 기독인 협회에 있어갖고 우리가 이 기독교 동아리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선배들이 돈을 대서 간사를 붙여줬어요. 신학생 간사. 그럼 부응해야죠. 그 옆에 있는 대신고등학교가 있었어요. 대신고등학교는 기독교 동아리를 공식적으로 박해를 하던 학교였습니다. 거기 40명, 50명 될 때 우리 2-3명씩 모였어요. 그때 막 가슴을 제가 총무였는데 그때 늘 2-3사람이 정신승리 하려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이 구역 안에 2명이 모였으면요, 이미 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합심하여 간구하면 하늘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100명이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 2-3사람 모여있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 안에 있다라고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원이 2명이 모였으면 오늘은 안 해. 야, 오늘 2명인데 뭘 하냐? 야, 오늘 밥이나 먹으러 가자. 목사님이 야, 식당에서도 카페에서도 모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 밖에 모이자. 이렇게 쓰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모임 가운데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성령님께서요.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계속적으로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가 정말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정말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 사단도 공격하는 것 같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저를 계속 몰아치시는 것 같아요. 저는 100%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전히.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서 온전히 좀 뿌리가 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두들기실 겁니다. 2-3사람이 모인 그곳 가운데 주님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집중할 때, 예수님을 집중할 때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끝까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말씀 나누기랑 사역 부분은 다음 주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